오늘도 비록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남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의 생각하는 사고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시어 아파서 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반주를 하는 우리 전도사님 손길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손끝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수고가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왔사옵나이다. 비록 죄는 지었으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희가 이 땅에 소망두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주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저희 성약교회를 응원하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 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저희 성약교회와 함께 마음이라도 함께 멀리 있어도 마음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다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한 내용대로 오늘 오전에 미가서에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오후 예배 때 에베소서에는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가, 얻을 자가, 얻기로 작정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딱 부합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4장 지난주 12절까지 했고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만일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선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9절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요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조금 전에 읽었는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도 받게 하시고 구원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 6절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양쪽으로 말씀이 쫙 우산살처럼 부채살처럼 쫙 퍼져나가요.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셔도 사실은 진리고 틀림없이 될 건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내용은 뭐냐면 3절에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 근데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는 뭐냐? 4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곧 뭐로 알고 있죠?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이 당시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미가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듣는 사람도 몰랐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또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데 심판하고 판결하실 때는 무리를 가지고 계속 말씀해요. 무리. 어떤 무리? 그들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구원에 관해서는 누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복수를 쓰지 않아요. 무리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을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8절부터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너 또 네개로 9절에 보면 이제 네가 또 9절에 보면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뭘 얻어요? 10절에 구원을 얻는다.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너희 나라가 구원을 얻는다.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미가는. 또 조금 더 보면 10절 마지막에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만 너라고 돼 있어요. 저는 거기다 별표를 했어요. 별표를 했어요.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이라는 건 구원자를 보내서 건지겠다라는 건데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속량은 속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값이에요. 피값을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살펴보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너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에 13절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도 있고 어디서 내가 분명히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못 찾아가지고 3일을 뒤졌어요. 성경을 계속. 근데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15장에. 그거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주제께 돌리리라. 모든 얻은 획득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피로 속량한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들을 다 누구에게 돌리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 이후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있는데 그건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살펴봤는데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구원을 여호와께서 하셨다. 근데 그 구원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도 하고 판결도 하고 구원도 하시고 속량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요게 미가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하고 바로 아까 읽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가도 돼요. 말일에 이르러서는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요렇게 해도 돼요. 말일에 이르러서는 온 땅의 대주제께 모든 거 다 돌리는 거예요. Everything to Jesus Christ. Everything to God Father. 예수님이 모든 걸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또 돌리는 거예요. 이거 신자는 이 프로세싱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동서남북 모르고 덤벙덤벙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접수를 해서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릴 때 예수님이 손에 쥐인 것만 돌리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함께 돌리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함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있는 것만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뭘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해요?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에베소에 나와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일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날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설 수 있어요.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있는데 서긴 서는데 어떻게 서죠 지금? 여기서 굳게는 영어로는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 뽑히지 않아. 이사에서도 있는데 다시는 뽑히지 않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고 다시는 누가 어떻게 흔들 수가 없어. 흔들리지 않고 옮겨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하나님이 팍 완전히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거기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민족들에게 표현했지만 뒤에는 개인을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곧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이 그 모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산에, 굳은 산에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이에요. 자이언, 시온산. 요즘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 back to the Zion 그래가지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니까 헤즈볼라가 가자 지구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납치하고 막 이게 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 5월 19일 날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계기가 기자 때문에 했어요. 기자 한 사람. 기자. 그래서 지금도 모든 관공서에는 기자 한 사람과 이스라엘 국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자가 나라가 없어서 이게 곤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또 돌아다녀. 나라가 없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을 뭐와 뭐로처럼 지내야 되죠? 객과 나그네와 하나 더 이방인. 객과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성도는, 신자는. 그 가운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면 이건 너무 비참해져요. 하나님께서 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끄시면 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 가보고 문 막으시면 관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면 힘이 나요. 뭐가 오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조금 살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결론이 뭐냐? 별거 없대라는 거예요. 별거 없대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와요. 또 한 사람이 또 와. 장로님이. 그런데 그분도 자기가 70이 넘도록 살아봤는데 별거 없대라는 거예요. 대부분 말이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그거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애쓴 거 그것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오롯이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고 쓰고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그것만 천국 가면 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미가서 4장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확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몽땅 하는 거거든. 내가 너희는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매진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기는 지금 미래 진행형으로 썼는데 율법이 자기들을 다스릴 어떤 그 스탠다드 어떤 룰이 어떤 법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다윗도 나오고 뭐 솔로몬도 나오고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 그러면 다윗이 나왔다, 솔로몬이 나왔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나왔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왔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하고 온 게 예루살렘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유황과 모략과 그 황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기서 났다고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오늘 솔로몬이 여기다 아주 솔로몬 성을 잘 지었다고 소문 듣고 왔다 이거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뇨 이러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가 쓰여진 때가 BC 740년에서 68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셨다가 아니라 오실 것이다가 맞는 거예요.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실 거다.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미가가 지금 자기 생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게 밝혀져요. 아까 찾아봤지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가 많은 민족 중 뭐 하시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뭐 한두 나라 뭐 한두 동네 이게 아니라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이방이든지 뭐든지 전부 뭐를 해요? 판결이에요. 판결. 우림과 둠밈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입은 그 에봇 거기 12보석이 있는데 그 12보석이 판결의 옷이에요. 그 12보석이 있는 게 그 판결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말씀의 표상이라고 그 12가지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판결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너 지옥, 너 천국, 너 얼마, 너 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거예요. 전쟁 때. 또 창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역시 전쟁 때 사람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보습은 농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농기계. 사람을 찔러 죽이던 게 농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농사 짓는 걸 만들어요. 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어. 추수할 때 쓰는 그 낫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스마엘과 누구예요? 쌍둥이 형제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첩 하갈에서 나온 장자고 이삭은 75세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그 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지금 민족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 같은 민족인데 싸우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당사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 저 나라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면 안 싸운다. 안 싸울 뿐 아니라 창과 검을 다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잘 지내려고 한다.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진정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각 사람이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기 포도나무가 있고 자기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를 지정해 주셨죠? 제자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자기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이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자기 무화과,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편안히 거하는 거예요. 자기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러면 무화과하고 포도나무는 뭘 말하나?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유대인을 말해요. 지금은 영적인 유대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언제? 사도 때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베드로가 막 가서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오길 기다려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막 말씀을 했더니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고넬료 집에서. 그래 그거를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자기 사도들 동료 사도들한테 보고를 했더니 동료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하니라. 누구에게 지금 생명 얻는 회개가 왔죠? 나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그게 제자리예요. 그게 자기 포도나무고 그게 자기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제가 찾아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9장 10절에 있어요. 이 호세아 9장 10절에 얽힌 제 사연이 있는데 호세아 9장 10절 읽어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천일을 본 같이 하였으며 저희가 바알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람 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적도다. 에이멘. 옛적에 만세전에 아주 옛적에 창조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미 다 택했다. 그게 선민이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으면 아니 광야의 포도를 먹어 어떻게 생기냐고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를 만남 같이 했으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하셨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너네 조상들 있잖아.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무슨 열매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몽땅 하신 게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이거 진화론, 예? 찰스 다윈이 진화론은 사실 몇백 년 안 된 거예요.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진화론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래된 지구, 젊은 지구에서 30억 년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저 교수인데 저한테 젊은 지구 그래서 30억 년 얘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교수도.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이게 7천년 역사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땅을 파봐도 알고 산이 무너질 때 보면 알아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아주 그냥 얼마 안 된 지구예요. 이 지구 표면이.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원래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광야. 거기가 제자리라고. 광야가 제자리라고. 그런데 여기 오늘 미가서로 다시 와서 돌아보면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자기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모르는 사람 이거 아주 어려워요. 예. 어제도 누가 어디 부산에 누굴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 모르고 동서남북 헤매고 다니는 사람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마땅한 자리인지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예? 어머니가 집을 떠나서 애를 젖먹이를 다 팽개쳐 두고 동서남북 돌아다녀. 어? 치마도 안 입고 돌아다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두고 하여간 술집이랑 술집을 다 다녀. 돈은 집에 안 갖다 주고 다 다녀. 이거 자기 자리 아닌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자기 자리. 그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앉아 있을 것이라 너네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 두렵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 여러분이 1시간은 묵상을 해야 돼요. 두렵다. 두려운 게 왜 두려운가? 결국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직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건가? 결국 돈이 없으면 먹을 게 없고 쌀 못 먹으니까 라면 먹고 라면 못 먹고 국수 못 먹고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주고 저것도 못 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탈 났구나.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병나도 병원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 못 가고 결국 죽겠구나.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이미 초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사는 인생.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예요. 그걸 왜 무서워하냐고. 여기 오늘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제자리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고 제자리에 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자리. 이게 내가 설 자리인가? 이게 내가 갈 자리인가? 내가 이 자리를 피해 가야 되나? 성경에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도망치라고.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모스 8장 2절에 있는데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일본 가니까 신 진짜 많아요. 미국에도 신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신하고 미국에 있는 신은 달라요. 일본에 있는 신은 무슨 신, 천신, 먼신, 무슨 신이지만 미국에 있는 신은 나이키, 아디다스, 리박, 그다음에 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신이 좀 달라요. 미국에 있는 신하고 일본에 있는 신은 달라요. 미국에 있는 신은 신고 다니는 신이고 일본에 있는 신은 자기 집 들어가는 그 선반에 제일 높은 데 쫙 모셔놨어요. 가면 끔찍해요. 너무 불쌍해. 너무 끔찍해. 그래서 형 이거 다 버려버리자 그러면 야 그거 왜 그래? 그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 자기 신을 부르는데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하죠? 오늘 에베소서 나와요. 영원히 행한다는 거예요. 영원히가 붙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세요. 이미 천국이라는 확신이 미가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이 있구나. 영원. 이터널 라이프가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오직 영원히 행하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너희가 영원히 행하는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찔뚝찔뚝 절어. 교회를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가. 이런 사람도 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는 거 아니야. 내가 2달에 한 번 교회 왔으니까 왔잖아. 그거 아니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네. 한 주도 안 빠지는 장로가 있어요. 아, 우리 본교회 가야 되지. 본교회. 본교회라는 건 없어요. 그거 우상이에요. 본교회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지 본교회가 어딨냐고요. 다른 건 본교회 아니에요? 다 가짜교회예요? 거짓교회예요? 본교회 섬긴대. 거기를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장로니까 물론 가야죠. 본이 되니까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아 우리 장로 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강남의 큰 교회인데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으라. 요 말씀이 사실은 완전히 히든 포인트예요. 완전 very important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환난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몽땅 누가 하신다? 몽땅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환난도 받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도 하시고 포도나무 아래 앉게도 하시고 거기가 제자리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성경에서는 이 남은 백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은데 이 남은 자가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어요. 이 가지 끝에 2-3개, 저 가지 끝에 2이파리, 3이파리, 이 가지 끝에 2개, 3개 남은 자를 놔뒀다 그래.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한데 그 남은 자는 결국 뭐냐? 구원받은 자예요. 이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누가 꺾을래도 못 꺾게 하고 지 스스로 떨어질래도 못 떨어지게 하고 태풍이 불어서 떨어질래도 못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신다는 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사실 쫓겨났다가 강한 나라를 회복한 건 다윗이에요. 다윗. 쫓겨났다가 강한 나라가 된 거.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사실 우물을 계속 팔 때마다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거를 항의하거나 다투지 않고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계속 옮겨다니면서 또 판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쫓겨났던 그 다음 뭐로 돼 있어요? 쫓겨났던 자가 100명에 1명이에요. 한 명에 1명. 쫓겨났던 자들 이게 아니라 쫓겨났던 자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와우. 한 사람이 쫓겨났었는데 강한 나라가 됐어요. 아주 좋은 example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혼자 팔려간 거예요. 혼자 애굽으로. 그 어린 나이에 가서 20여 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나라를 이뤘어요. 나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해요.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죄를 가지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형들의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거늘 그래요. 형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보면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와. 그 넷째 형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살려줄 걸. 요셉이 유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살려주지 않고 그냥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넷째 아들 유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11번째 아들 요셉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할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맞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에이멘, 에이멘. 바로 그거예요. 몽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right now to forever, 영원까지 그들을 뭐 하겠다? 치리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지금은 대리자를 세웠어요.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임금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있어요. 대리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대리자도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마치 대사를 파견한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대통령일지라도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사람에 넘어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와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미가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딸이라고 표현한 거는 딸이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치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장한 딸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딸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Come back to me.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래 완료.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지나. 계속 단수로 나가요. 너 왜 울어?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네가 의지했던 거, 네가 좋아했던 거 다 날아가니까, 네 아들 딸 다 날아가고 네 부모, 돈 많은 부모 다 날아가니까 네가 불안해서 그래서 우는 거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구로라는 거는 고통을 말해. 고통, 막 디그디그 굴르는 거,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대가를 말해요. 이제 내가 이제 너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성읍에서 나가. 네가 보호받던 그 성읍에서 나가. 그 들에 나가. 근데 들에 나가니까 거기서 뭘 얻어요? 들에 나가서 뭘 얻으리니? 10절 마지막에 성에 있을 때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척 구로해. 막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는 안전하다고 성에 들어와 있는데 성에 있을 때는 너무 괴로워. 이게 너무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을 나가라. 들에 나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들에 나가니까 들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들에 나가니까 구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들에 나가니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에는 구원이 있고 성에는 구원이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이 있고 순종 안 하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성에 있냐? 성에. 너는 성에서 보호받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깨고 벗고 나가라는 거예요. 들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광야를 헤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1일 길을 걸어서도 20하루면 갈 길을 40년을 헤맸어요. 근데 그네들이 40년을 헤맨 뒤에 모세가 쓴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이 광야를 40년을 헤맬 때 의복이 어떻게 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마실 물이 모자라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병 걸려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해산하다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것만 있다. Within Jesus Christ. 퍼펙트하게 프로텍션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서 있어 그러니까 서 있고, 가라 하니까 가고, 돌격 그러니까 돌격.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인가? 또 여호와의 구름이 하루를 머물든지 이틀을 머물든지, 구름이 있으면 여호와의 진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름이 발행하면 이스라엘 진도 이동을 움직여 발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되었든지 말씀이 그대로 있어 하면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 이거 뭐 민수기 9장 우선 22, 23절 읽어보세요. 23절이 저 결론인데 22, 23절 민수기 9장 22절 23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에이멘. 이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신자들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그곳에서 쓴다. 일생을 마친다. 말씀이 가는데 말씀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쓰면 거기서 서서 죽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4장에도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들에 나가면 죽을 것 같지만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가 아니라 너를 only you 너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누구의 원수? 너의 원수야. 너희들 원수가 아니라 너를 네 원수 손에서 속량하여, 구원이 아니고 속량했대요. 구원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건지는 걸 말해요. 근데 속량한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속량은 값을 치러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가는 막 떠들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절대 값인데, 예? 피값이 이게 피값. 아들의 피값이야. 무릎을 쳐야 돼.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방들이 와가지고 나 하나를 치는 거야. 나 하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략은 뭐죠? 빨리 나와야 돼. 하나님의 모략은 이거다. 바로 나와야 돼. 뭐죠? 예? 하나님의 모략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략이 뭐냐고? 아들을 죽이는 거야. 이게 모략이야. 설마 자기 아들을 죽일까?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내 아들 죽여서 너네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야. 구원의 당사자, 대상도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실에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동의서에서 먼 것이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활 잘 쏘는 사람을 보내서 전쟁 잘하는 큰 나라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천만에 그거 아니야. 그건 모략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모략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해. 못 깨달아. 이거 어떻게 깨닫겠냐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이 모략을 어떻게 깨닫겠냐고. 여호와께서 곡식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이 모으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속량하실 때 모략으로 속량하시는데 그 모략은 아들을 죽이시면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닫냐고요. 못 깨달아. 성경에 자세하게 써놨으니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뿔을 철 같게 하며 뿔보다 철이 세요. 그런데 약한 거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철같이 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전투했는데 그냥 항아리 깨고 소리 질렀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아이성은 잘 깨졌네. 여리고성 잘 깨졌네. 이러고 까불다가 아이성이 힘들어졌지. 결국 아이성도 무너졌지만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네가로 되어 있죠. 제가 이래서 이거 엄청 띵카드 여러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도 보고 이거 네가가 맞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사실 20년 전에 신학교에서 이거 얘기가 된 건데 제가 요번 주에 완전히 제가 결론을 냈어요. 네가가 유가 맞아요.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내가가 아니라 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탈취물을 구별해 누구께 드려요? 미가가 탈취물 하는 거 아니야. 미가가 어떻게 탈취인 떠드는데 여호와도 아니라니까. 왜냐? 탈취물을 드려야 될 대상이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탈취물을 갖다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탈취물 중에 가장 큰 탈취물은 뭐죠? 가장 마지막 탈취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야.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잖아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려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훔쳐온 우리가 뺏어온 짜장면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뺏어온 자동차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막 탈취해온 백에다 놓은 명품 원하시냐고요. 태그 오이어 롤렉스 오메가 이런 거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탈취해온 무슨 에어플레인 이런 거 원하시냐고. 로켓 미사일 이런 거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탈취물 관심도 없으셔. 하나님은 탈취물 중에 탈취물 최고 탈취물 뭐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 지옥 자식이 돼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돌이킨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이 끝나요. 대주제께 돌리리라. 그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탈취물을 하나님께 대주제께 돌리는데 1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열으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에이멘. 나라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그 나라를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을 말해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족속이니 택한 백성이니. 우리가 그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또 바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기 대주제가 바로 그 의미예요. 대주제께 돌리리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주제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대주제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주제라고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미가서 4장은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늘 사모하며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다 걸고 오늘 하루를 꽉꽉 채워서 충실하게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